28일 누가복음 19장 41절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오시자 이제 성을 보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제 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는 이 성의 현실, 성의 운명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운명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다른 관점이 있었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관점이 있었고 모든 것을 앞서 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눈이 있었죠. 여러분, 그 눈이 사실은 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눈이 사실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과 같은 눈,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혼자 보고 계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 무엇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셨던 것일까? 43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날이 이를 것이냐면 원수들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하여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벽하고 완전하게 파괴시킬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미래, 역사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시며 울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이 말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어떤 말씀이 추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금 재건할 것이라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물리적인 성전,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구약 시대 율법 중심적인 율법 시대의 성전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70년에 파괴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사건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지금 예수님은 동시에 내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육체 죽으시고 파괴되고 4일 만에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정치적인 사건 안에 동시에 내포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하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게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난 주일에도 제가 나눈 말씀이지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승천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믿음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이게 공통적인 기록이에요. 믿음,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 그렇죠? 시편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써야 되냐면요, 이 구약을 바라볼 때 이 구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가르침을 자꾸 우리가 들춰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성취하셨음을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설교자가 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증거를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거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다윗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강림 사건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결국은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고 그리고 저 성이 다 무너져 내릴 텐데 그것은 다 자기 육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게 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결국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이 돼야 돼요. 그게 베드로가 요엘서를 묵상하는 방식이었고 시편을 묵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단순히 다윗이 다윗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썩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만 해석을 하면 그냥 자기에게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썩지 않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베드로가 묵상하는 방식이었고 우리에게 설교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평강이 있고 모든 소망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다.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저 성을 바라보시며 또 성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지금 너희 눈에는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지금 이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물을 파는, 비둘기를 팔고 뭐 양을 팔고 또 환전을 해주는 그런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자마자 다 그 상들을 둘러엎고 그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자신이라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그게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종식이 되고 또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는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시는 것이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이게 표적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표적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게 다 예언적 행위입니다. 예언적 행위. 그렇죠?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 이거 다 구약 예언의 성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예언적 행위입니다. 다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엎고 사람들을 다 내쫓고 구약 시대, 율법 시대적인 그런 모든 제사들이 이제는 다 이 성전에선 끝이 나고 종식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시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시대에 있어서 제사는 뭐냐? 그런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이 성전의 핵심, 그것은 뭐냐? 이제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 어떤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적 행위가 이제는 이 성전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제물이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제사를 종식시켰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 비둘기 피 가지고 양의 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을 받고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대속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성전이 되었는데 그와 같은 성전에서의 핵심적인 삶은 뭐냐? 이제 기도다. 기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교류를 누리는 이 기도, 이 기도하는 집, 이게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의 중심이 됨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왜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를 종식시키려고 하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 전에 기존의 시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막기 위해서 파상 공세를 펼치는 것이 이것이 원리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 율법 중심적인, 구약 중심적인, 구약의 성전 중심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권력자들이 그 시대를 허물고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시대를 열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택했는데도 실패했다. 가룟 유다를 봐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죠. 이게 운명이 달린 거니까. 예수님 부활 후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이 땅의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완전히 맡기고 가는,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역이죠. 그래서 이 12명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지 않았냐. 예수님도 실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그걸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나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도 새로운 시대를 가로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는데 그 꾀함이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열렸고요. 또 새로운 시대는 앞으로 열릴 겁니다. 내일 우리 3월 9일 또 우리 대선이 시작이 되고 다양한 소리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물론 지도자가 바뀐다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 제한된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셔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건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음속에 특별히 우리 내일 대선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새로운 시대를 여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여셨듯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여셨듯이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 안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교회가 살아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며 술집들이 문을 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예언을 하고 성령의 꿈을 꾸는 놀라운 영적인 각성의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내일 대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새로운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의 시대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계략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섭리적인 사건들을 이제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문화 지도자, 예술 지도자,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세워져서 이 나라 임족을 향한 시대적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부흥과 각성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는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관점을 품고 우리의 현실은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 승리의 사역을 우리가 붙들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이 땅에 몸된 교회와 성전 가운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전의 그 약속, 새로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이 땅에 세우신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략, 예수님의 그 섭리를 우리 모두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가 진정한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울 수밖에 없는, 보고 울 수밖에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과 각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이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밤마다 그와 같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갈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